오랜 감기 여파로 목소리가 아직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았지만 나름 코맹맹이 소리도 좀 매력적인 것 같아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사이기도 이거 아세요? 네. 주일학교 교사라면 항상 다치고 우리 아이들 교리 준비도 하고 공부하는데 이 기도가 오늘 강의 아마 요약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기도를 바치면서 교육자의 마음으로 또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같이 한번 우리 부모님들 이 기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는 마음으로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주님 들어갈 때 나에게 힘을 주시어 되게 해주소서. 나에게 지식 이상의 지혜를 주시어 내가 준비한 지식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나에게서 배우는 학생들의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소서. 나에게 어른들을 설득시킬 지혜를 주시어 냉담한 그들의 얼굴이 당신께 대한 관심으로 피어나게 해주소서. 당신께 큰 관심 없는 젊은이들 가슴속에 내가 이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나이다. 배반자의 쌀쌀한 얼굴도 마다 않으시 당신의 그 친절을 나에게도 주시어 가면 뒤에 숨어있는 고독한 영혼을 보게 해주소서. 나에게 당신의 그 인내를 주시어 실패에도 낙심말게 해주소서. 그들에게 당신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완고한 인간들 가운데서 일하다 가신 당신을 본받아야 되겠나이다. 나에게 당신의 그 겸손을 주시어 당신께서 아버지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람들을 당신께로 인도하게 해주소서. 당신께서 은총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도 당신께로 인도할 수 없사오니 결코 혼자서 하겠다는 생각은 말게 하소서. 나에게 통찰력을 주시어 나는 어른이라는 것과 이 젊은이들은 자제력도 없으며 그 원하는 바도 다르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해주소서. 학생들을 훈육하되 언제나 친절을 잃지 않게 해주소서. 가르치면서도 배우게 해주소서. 모든 지식을 다 갖추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사오니 사랑을 꼭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 알게 해주소서. 젊은이들이 나에게서 당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때에 나는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된다는 것을 배워 알게 해주소서. 젊은이들에겐 천국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면서도 나 자신은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내가 받을 최대의 보상은 여기에서가 아니라 저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소서. 이 땅 위에서 당신을 빛낸 공로로 내가 가르친 학생들과 함께 나는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는 아주 재미난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여기 된장찌개 시간 또 와. 진짜 안 했더라. 얼른 안 나와. 왜 또 안 나올까? 얼른 안 나와. 아야,
부모님들이죠. 1997 아세요? 다 보셨었어요? 네, 우리 부모님들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뭔가 안 될 때 저렇게 크게 한번 혼을 내줘야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이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리고 이 부족한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를 채워주신 이유는 딱 하나일 겁니다. 뭐 저는 교육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육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알려줄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교육적인 스킬이나 대단한 지식을 알려준다기보다는 제가 학생들과 만나서 나누었던 것들, 느꼈던 것들을 나눠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태껏 만나뵀던 부모님들 그리고 또 아버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나눠주려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가정인 경우도 많을 거고 실제로 문제가 조금씩 불거지고 있는 가족들도 있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그 이유가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어쨌든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자녀들 안에서 작은 트러블들은 하나씩 겪었으리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직 겪지 않았다면 분명히 조금씩 겪게 되겠죠.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면. 근데 이런 문제들이 점점 작은 문제들이 모이면서 무슨 문제가 되죠? 큰 문제가 되죠. 이런 큰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불평도 해보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겠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어디 상담 한번 보내봐. 아니면 뭐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나 캠프 있어 거기 한번 보내봐. 아니면 또 신부님이나 수영님 만나보라 그래. 아니면 야 집에 있어봤자 힘드니까 해외로 연수나 보내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자주 이런 다양한 방법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방법들이 전부 무슨 방법입니까? 아이를 제3자한테 맡기는 방법들이죠. 그러나 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 아빠고요. 가장 많이 자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누구죠? 엄마, 아빠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든 문제를 온전히 제3자에게 맡긴다면, 내 아이에 대한 문제를 제3자한테 맡긴다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정작 함께 변화해야 할 부모님이 부동의 자세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투자한 교육은 결국 그냥 원상복귀가 되는 거고 아이는 뭐가 변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와 자녀와의 대화가 또 틀어지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현상들을 맞게 되는 거죠. 교육이 성공하기 위한 3대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교육은 선생님이나 이 나라의 교육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모, 세 번째 학생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어우러져서 유기적으로 연관이 잘 되었을 때 한 교육은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이 부모님에 대한 참여율이, 이 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바빠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저 아이가 있는 숙제 확인하고 학교 얘기 잠깐 듣고 아까 영성처럼 성적표 확인하고 칭찬을 해줄지 질타를 해줄지 결정하는 수준이 부모님들의 교육이 다예요. 더욱더 이제 뭐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 아버님들의 역할은 교육 안에서 거의 찾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크게 한번 혼낼 때 아버지, 여보 당신 좀 가서 빨리 쟤한테 얘기 좀 해. 정신 못 차리니까. 그럴 때 아버지들이 대차게 나셔가지고 크게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뭐 우리나라 부모님 교육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왜 아이들 교육에 참여하기 힘든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찰해봤어요. 저희가 5월달에 그것을 제가 잠깐 요약해주자면 우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7080 세대시잖아요. 현 시대와 사회, 교육, 문화의 차이가 지금 아이들하고 너무 커요. 아이들하고 차이가 너무 커. 그래서 자녀들한테 뭔가를 전해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마땅히 아이들한테 알려줄 사회적 역할이나 기술이 없어요. 여러분들 인수분해 완벽하게 아세요? 근해공식 아세요? 영어 이렇게 수월하게 잘 하실 줄 아세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내가 막상 아이들 야 공부해 라고 했는데 엄마 이거 뭐야 할때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학원 보내줬는데 왜 이걸 나한테 물어봐. 이런 상황이 돼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우리가 특별하게 전수해줄 만한 게 없어요. 옛날에는 뭐예요? 그래도 밭이라도 갈고 뭐 열매 이거 익은 거 뭔지 알아서 따게 하고 그리고 설거지는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지 우리가 전수해줄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특별하게 사회, 문화 그리고 교육 안에서 전수해줄 게 크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성공하던 시대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서 우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는 일 때문에 나를 돌아볼 여력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지금 7080 세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그래서 지금의 부모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아무리 자녀들이지만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공감해줄 시간과 마음의 여력이 없어요. 그냥 내가 아이들이 좀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내 마음속에 좀 어느 정도 있고 교육이나 그리고 뭐 성당에서나 제3단체에서 좀 이 아이들이 잘 커졌으면 우리 엄마 아빠는 뭐만 해주길 바래요? 기본적인 것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대체로 지난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은 해결책으로 제가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성모님과 같이 기다림의 교육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 부모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을 솔직하게 알아가자 였었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들과 영상들, 수많은 강사들이 다 이야기를 해줘서 방법론은 잘 나와 있어요. 아이들의 뭐 결과물을 칭찬해주지 말고 어딜 칭찬해줘요? 과정을 칭찬해줘라. 함께 감정을 공감해주고 뭐 들어줘라. 열린 질문을 해라. 그리고 함께 놀아주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뭐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라. 뭐 등등등 자세한 내용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 방법 강의 딱 치면 쭉 다 나와요. 그죠? 이미 방법들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방법을 수행해야 할 부모가 힘들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데 이것을 할 기운이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나 들여다보기, 부모인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는 아이들을 대하는 교육자분들에게도 필요한 거고요. 우선 아이들을 잘 대하고 아이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려면 누구보다도 부모인 나 자신을 나에 대해서 잘 인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회에서나 교육 자료들에서는 부모 발달서에서는 뭐 발달서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방법들에서는 부모에 대한 그 방법론만 제시하지 우리 위한 부모님의 정서적, 감성적, 영혼을 돌보아줄 서적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방법들이 있다고 해도 그 방법을 수행할 당사자인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어떤 방법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좋은 거 다 있어도 내가 사용할 힘이 없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직면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왜 내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가? 나는 왜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가? 나는 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가?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깊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나는 왜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가? 나는 왜 우리 아이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가? 나는 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가?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하죠, 신부님.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니까요. 또는 아이들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재차 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왜 행복해지길 바라십니까? 왜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가 잘 살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왜 부모는 아이의 미래를 걱정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물음에 조금 솔직해졌으면 해요. 사랑하는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건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부모님들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아무런 불순물 없이 그냥 정말 자녀를 위한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물론 순수한 믿음이 90%고 10% 아니 1%라도 나의 욕심이 조금이라도 우리는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이의 잘됨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즉 아이를 통한 성취감과 만족감이 더 심하게는 내가 살아보지 못한 것을 아이가 대신 살아가 줌으로써 얻는 대리만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100%는 없어요.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라도 100% 순수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100%는 오직 누구한테만 붙일 수 있을까요? 하느님에게만. 하느님에게만 100%를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의 생존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발달이 되게 돼 있고 그쪽으로 살아가기 구성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 구조 자체가. 본능적입니다. 부모님도 사람이므로 이런 생물학적이고 인본적인 습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분명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 한다는 것, 우리 생존에 뭔가 도움이 된다는 것, 전보다는 조금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는 이 마음속에 그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 1%라도 우리 마음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잘 살고 원하는 일 잘 이루어지고 아이가 행복하면 우리가 그것이 끝이라고 하지만, 그런 아이를 보며 부모도 동시에 함께 행복해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으로 나 또한 행복한 기운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자녀가 잘 됨으로써 내가 어떤 부모로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다는 걸 다 떠나서 제외하더라도 아주 그냥 소박하게라도 자녀가 잘 되면 이 부모의 뿌듯함과 행복감은 우린 전혀 배제할 수 없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키우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가 되던 말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분석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혹시 아시느님이 우리의 사이를 너무 그냥 계산적으로 바라보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당연한 것이니까. 이 불편하고도 당연한 진실을 빨리 받아들이는 데부터 아이들의 교육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이유. 아이가 어렸을 때는
얘기한 것처럼 잘 몰라요.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이가 야채를 먹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야채를 먹지 않는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죠? 야채가 아이한테 필요한 거니까 어떻게든 먹여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갈아서 어떻게든 맛있게 먹이려고 잘게 썰어서 먹이죠. 그래서 아이가 먹어요. 근데 먹다가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크면서 이제 너무 안 먹는 거야. 그게 들어간 사실을 알았어, 아이가. 이걸 안 먹어. 엄마에게 야채 갈아서 그런 거잖아. 나 안 먹어.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근데 엄마가 아니야. 이거 성장하는데 무기질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뭐도 있어서 먹어야 돼. 그래서 먹였어요. 그래 아이도 그게 나한테 맞는 건 줄 알고 억지로 먹었다는 거죠. 근데 먹다가 탈이 났네? 먹다가 탈이 나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병원 의사가 이 아이는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생체학적으로 야채가 매우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야채를 먹으면 안 되는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생각하면? 그럼 야채를 먹이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엄마한테 데려와서 야, 야채 안 먹으면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서 먹으면 돼. 약을 먹으면서 한번 먹어봐. 그리고 약을 좀 줄여봐. 그럼 이 야채를 먹으면 될 거야. 그리고 고기랑 섞어 먹으면 될 거야. 너 야채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야채를 어떻게 먹어야지 당연히. 먹어봐. 약 먹어가면서라도 먹어봐.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야채라는 것을 이용했지만 여기다가 우리가 공부, 예술, 뭐 또 운동 이런 걸로 한번 대입시켜보세요. 너 이거 아니니까 이거 먹으면서 해봐. 아니 해봐 우선 해. 엄마 나 이거 나랑 안 맞는다니까. 아니 우선 해봐. 우선 해봐. 약 먹어가면서 해도 돼. 어떻게든 해도 돼. 근데 안 됐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뒤 생각을 안 해요. 우리 부모님들을. 안 되면 실제로 그렇게 엄마 말대로 다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래요. 우리 아이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다 잘했는데 지금 척결이 된다 아무것도 안 해요. 맨날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뭐가 문제일까요?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부모님한테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이것을 우리가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분명히 뭔가 순수한 모습으로 사랑을 시작했지만 아이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아이가 어딘가에 불편한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편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불편한 얘기 내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나의 욕심이 어떻게 해요?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욕먹지 않으려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불편한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요. 저한테 찾아오셔서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부모님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신부님, 제가 자녀를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어떤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데 제가 그 부분을 자녀를 통해서 축적받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본인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어요. 대부분 뭉뚱그려서 그냥 제 자신이 욕심부리고 부족하다고만 주님 앞에서 이야기하지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고 얼만큼 충족받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어떻게 알지?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고 와도 좋은 강의를 듣고 와도 좋은 교육 강의를 듣고 와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자녀와의 대화가 불편해지고 내가 또 참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녀가 어떤지 파악하고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부모님 자신의 나약함이에요. 나 자신의 나약함. 우리가 부족하죠?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나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거. 우리가 부족한 만큼 우리의 부모님도 부족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히 성장 과정 중에 부족한 것들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도 없다면 그거는 거짓말이겠죠. 여러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면 혹시 또 모를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한테서 다 100%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양해요.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못해서 애정에 대한 욕구가 결핍되어 있을 수도 있고, 내 부모님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권력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나한테 항상 옆에 있어주지 않아서 안전에 대한, 편안함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결함에 대한 욕구, 성에 대한 욕구, 먹는 것에 대한 욕구, 공부하고 싶은 데 대한 욕구, 이런 욕구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지금 들여다보지 않고 그 많은 욕구들이 끌어오르면서 나를 그 욕구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퍼붓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뭐라 그래요? 사랑이야 라고 묻어버리는 방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인간은 이 삶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 거의 인생 일대 전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부족한 욕구들을 채워나갈 때 이미 충족되어 있는 거는 그냥 둬도 되잖아요. 대부분 우리 부족한 것들을 하나씩 좀 넣으면서 안정감을 찾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뭐예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원동력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충족시켜가면서 뭘 얻어요? 성취감도 얻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인지하고 잘 알고 이 욕구에 내가 얼만큼 집착하고 신경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 욕구에 얼마나 지금 신경 쓰고 있는지. 대부분 부모님들은 어떤 욕구가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많이 여쭤봐요. 그 부모님들은 아이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잘 사는 거죠. 잘 살면서 바라시는 게 뭐예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가 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제가 조금 어렸을 때 좀 부족했던 게 우리 아이를 통해서라도 좀 안전하게 좀 살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 솔직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욕구의 수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 수위가 어느 정도지, 지금 내 안에 욕구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욕구의 충족을 상대방한테 강요하게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100이라고 치면, 나의 욕구의 100이라고 치면 지금 내가 그 욕구에 50이 차이는지 60이 차이는지 10밖에 없는지,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셔야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의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바닷물 먹는 것처럼 계속 목마르는 거야. 근데 이미 100번 다 차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습관처럼 내가 그 수위를 모르니까 계속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녀한테, 또 누구한테? 남편한테, 또 부인한테, 가족들에게 달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험과 이런 부족함을, 또 히스테릭한 증상도 그냥 다 사랑으로 치장해버리세요. 이런 모험과 부족함이 자기 비하로 문제를 그냥 넘기려 합니다. 심리면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못 살아서 그래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문 밖을 나가면 떠오르신다는 거예요. 심리 제 잘못이야.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오십니다. 시부님 제가 잘못해서 제가 죽어야 되나 봐요. 여기까지 가요. 어떻게, 그럼 제가 죽으라고 할 수도 없고요. 왜? 수위를 모르니까 내가. 근데 얼만큼 부족한지 얼만큼 채워야 할지 알면 내가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이만큼 충족하는데 내가 뭐 하고 있구나?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기다려서 이런 곳에서 차등을 둬서 내가 이 부족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겠구나.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무작정이 되는 거예요. 무작정. 잘하면 무조건 신나고, 아이가 잘 되면 무조건 자랑해. 항상 우리 애가요, 제가 저번 강의도 하는데 전 안 궁금해요. 어디 대학 들어가는지 저한테 제일 자꾸 얘기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가 성적 얼마큼 하자는지 전 안 궁금해요. 제가 궁금한 건 뭐겠어요?
이 아이가 얼마큼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사는지가 궁금한 거지, 우리 아이가 이번에 뭐 하는데, 이번에 아이가 뭐 하는데, 그거 저한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야 되는 거, 응?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걸로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충족시켜줘도 허전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빈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훌륭한 교육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기쁘다가 저한테 와서 자랑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신문이 방에도 안 나오고, 그럼 또 갑자기 저한테 와서 죽어야 되겠대. 신문이 저 죽어야 되겠어요. 제가 잘못됐나 봐요. 저 어떡할까요? 이렇게 따지면 좀 어때 보여요?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해 보이죠? 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이 당연한 걸 좀 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교육 좋은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 마음의 욕구를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전 이 영상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참 드라마, 제가 드라마 좋아하거든요. 드라마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이 주인공처럼, 이 고두심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 봤던 내용들인데, 거기서 고두심이 암에 걸리죠. 마지막 부분에 암에 걸려요. 암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데,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딸과 대화하는 내용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 마음과 숨기는 마음이 여기서 바로바로 드러나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가려냐? 무슨 옷을 하루 왼쪽이 차려. 이거 주면 되잖아. 이거. 아이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한껏 퍼붓죠? 한껏 퍼보여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내가 딸한테 한 번에 그 이야기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자녀한테 엄마 무서워, 엄마 힘들어, 엄마 아파 라고 내가 빨리 알면 얼마나 얘기하기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봤을 때 고현정은 하느님이었어요. 고두심한테 명확하게 찝어주잖아요. 엄마가 원해서 그렇게 사는 거야. 누가 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도, 살라고 고사를 지내도 죽을 운명이었으면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자기 자신한테 자녀를 왜 욕하느냐? 엄마 솔직하게 바라봐라. 엄마 솔직한 마음이 뭐냐? 고현정에서 끌어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레이션 나오죠. 상 같은 엄마가 무너졌다고. 상 같은 엄마. 우리는요, 여러분들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가족들 안에서, 자녀들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금 고두심 본인이 암이 걸렸지만, 여러분들한테 하느님께서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뭘 보라고? 너 자신을 보라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욕구를 가지고 아이한테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 네 본 마음을 보라고. 나 외로워. 나 슬퍼. 나 사랑받고 싶어. 이 본 마음을 보라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이 크면서 사춘기를 겪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의 공간으로 빠져요. 그쵸? 대부분 남자애들, 여자애들 할 거 없이 청소년기 가면 자기 방들 들어가서 잘 안 나와요. 그 아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기분이 나쁘지, 지금? 내가 왜 힘들지? 왜 공부하기 싫지? 아무 생각 없어 보이죠?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말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제가 만난 아이들은 100% 다 고민해요. 100%. 왜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니?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엄마가 들여다보질 않았으니까 애가 들여다볼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들여다볼 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아이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엄마는 뭐 해야 돼요? 같이 엄마도 사춘기를 겪어야 돼요. 엄마도 와가지고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어디로 가요?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죠. 신앙인이라면. 예수님, 제가 왜 이 아이를 못 기다릴까요? 저 아이가 왜 나오기를 저는 옆에서 이렇게 재촉하고 있을까요? 저 아이가 저기서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두려움이 들죠? 저 아이가 공부 안 할까 봐 왜 자꾸 저한테 두려움이 들죠? 여러분 자신하고 직면하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직면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서 누구까지 걱정하는 줄 알아요? 100% 부모님까지 걱정해요. 내가 고민을 하고 좀 심각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인간 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인데, 나에 대해서도 고민하기도 바쁜데 엄마 아빠가 싸워, 예를 들어서. 아니면 엄마가 맨날 나만 보면 걱정하는 얼굴이야. 그러면 이 아이가 누구 걱정을 해요? 자기 걱정 안 하고 부모님 걱정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걱정할 시기는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기는 어떻게 돼요?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30대, 40대 아들들이 막 아버지한테 막 날라차기 하고 엄마 유리창 막 깨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답답한데 내가 생각해 교류를 안 주니까.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부모님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엄마 힘들까봐, 엄마 아플까봐, 엄마 걱정할까봐. 그럼 아이들한테 엄마도 믿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도 네가 고민하듯이 고민하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너 고민해. 엄마는 엄마 고민 엄마가 할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른이잖아요. 근데 자꾸 자녀한테 기대려고 한다고요. 자녀한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는 순간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 느낍니다. 그거를. 뭔가를 엄마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그러면 나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방금처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지? 내가 커서 뭐가 돼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빨리 성적표 갖고 오라고 채근하죠. 결과물 갖고 오라고 채근을 합니다. 내가 왜 결과물을 갖고 오라고 채근하고 있지? 이거를 오히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서 똑같아져요. 똑같아져요. 지금 1강이 마칠 건데 1강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부족한 점들, 이거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지금 100% 사랑하고 있다? 이걸 버리시라는 거예요. 뭘로 시작하라고? 나는 자녀한테 욕심을 부리고 있다부터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2강이 때는 우리가 어떤 욕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또 그 욕구를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금이 9시 10분이거든요. 정말 딱 50분 했어요. 명강의는 항상 시간을 지킨다는 거 10분,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긴장돼요. 설명 제일 궁금하지, 솔직히. 그걸 좀 제가 어떻게 애들은 잔소리를 사랑으로 들었는지 아빠의 큰 힘으로 들었는지 나는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받아주는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대편이. 위원장님, 저기 아버님하고 좀 같이 해주세요. 혼자 계시잖아요. 한번 돼요, 안 돼요? 손을 꺾어서 때리거나, 그렇지? 아니면 무슨 방법이 있어요? 두 명 후려치거나.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 오른뺨이라고 정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오른뺨이라고 정해준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른손잡이라고 생각하고, 오른손으로 사실 오른뺨을 때리려면 손 등으로 치는 방법밖에 없으면, 아니면 이렇게 뒤져서 이렇게 후려쳐야 되는데, 누가 화나서 오른뺨을 칠 때 그렇게까지 오른뺨을 치겠어요, 그죠? 자, 이제 앞에 보셔도 돼요. 자,